우리는 살아가면서 같은 말을 듣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의 피드백을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마음 상해하며 마음을 닫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때 놓친 부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 말을 성장의 조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녀들 경우에는 부모님의 그 말을 잔소리로 받아들여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서라도 부모님의 그 말씀이 나를 위한 사랑의 말이었구나 하면서 다시 그 마음을 깨닫는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듣고도 완고한 마음으로 계속 그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그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또한 보이곤 합니다. 여러분, 왜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가 그들의 믿음과 삶을 지금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를 이 두 가지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굳어진 마음과 부드러워진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의 태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두 가지 마음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받아들이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굳어진 마음을 완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완고하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러한 완고함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 앞에서 반복적으로 행한 이 불순종의 마음이 만든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가장 먼저 이 총명이 어두워진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 있는 상태, 희미해지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흐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관계가 점점 소홀해져 갑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함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되고, 결국 이 무관심이 영적인 무감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처럼 죄의 유혹 앞에 크고 작은 타협들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서서히 완고해지고, 이 완고한 마음이 완악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에는, 신앙 생활에는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점점 변질되고 맙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점점 변화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게 되고 실망하게 되면서 조금씩 내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어느새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확신에 갇히게 되죠. 그렇게 마음이 점점 닫히고 굳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그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과 내 입장을 변호하고 지키기 위해 수세적으로 그 상황을 마주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굳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치되어 있는 굳어진 마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이 완고하면 내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무뎌진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당시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 도시 중 하나였던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엔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 회당에서 강론을 합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회당에서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뜻을 풀어라는 말씀처럼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서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경의 약속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그들 가운데 전하였어요. 그 결과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4절에 수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그들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당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회당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 회당 안에 함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 마음에 시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뜨거운 열심을 말해요. 이 시기하다,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심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열심의 방향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이 종교 생활에 대한 머무르려는 열심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해서 순종하기보다 지금 매일 반복되는 이 종교 생활을 이어가는 것만으로 내 삶이 충분하고 여겼다는 것들이 바로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해지니까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멀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점점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면서 마음이 굳어져 갔던 것이죠. 지금의 이 상황을 하고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시 이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완고해져 있는 마음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종교 생활, 이 자리를 위협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 안에 생겼던 이 시기심은 곧 적개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있었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당시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었던 야손의 집을 급습을 해요. 침입을 해요.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없었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면 되는데 거기에 있었던 야손과 성도들을 끌어가지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읍장과 무리들 앞에 그들을 세워서 거짓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사실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된 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완고해져 있는 마음, 굳어진 마음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이 자꾸만 밀어냅니다. 거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진리와 진실을 자꾸만 왜곡하는 거짓이 그들의 입술과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훗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이 믿음이란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받았다라고 좀 계속 거듭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귀로 하는 거지만 받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 믿음이라는 차이는 전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도시였습니다. 같은 회당 아니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들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그들의 삶의 차이가, 마음의 태도의 차이가 믿음과 불신을 갈랐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판단하고 나와 맞지 않으면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매 순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의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과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노골적으로 이 복음을 거부하거나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제 유혹 가운데 적절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은밀히 숨겨가고 있는 내 마음의 죄들을 자꾸만 비추어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드러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조금 과하네, 조금 듣기 좀 거북하네, 이 이야기는 나와 저 크게 상관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내 상황과 지금 맞지 않은 이야기야.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내가 들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내가 들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내신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가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보다 내 판단, 내 생각의 기준이 이 말씀을 자꾸만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음에요, 지금은 조금 내 상황과 맞지 않아요, 다음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결국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도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 받아들이려는 사람의 말처럼 이 말씀을 여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비춰져 있는 판단 맞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 삶을 살아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어떤 깨달음, 어떤 거룩한 생각들이 있다면 그냥 귀를 닫고 있지 마시고 먼저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이렇게 반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늘 제게 주신 이 말씀 내가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을 주님 기경하여 주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부드러워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장면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고 한밤중에 이제 베레아로 피신했던 바울과 실라는 다음 날 또다시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이 이전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과 조금 달랐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인 1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마음의 태도 세 가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그 마음의 자세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뭘 어떻게 합니까?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그 마음이 더 너그러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너그럽다는 말은 단순히 성격이 더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 편견 없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 표현으로는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잘 부드럽게 기경되어 있었던 상태를 지금 뜻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열린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맞아, 고개 한번 끄덕이는 것으로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귀 기울여 듣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를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 받아야지.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상고하면서 마음에 되새깁니다. 이 되새기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떠한가, 정말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지가 정말 이 십자가 복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매 순간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고하다는 단어는 단순히 성경을 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와 계약 서류를 작성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계약의 내용이 맞는지 살펴보잖아요. 법정에 가서 어떻게 증거를 하나하나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세밀하게 살피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학기 때 우리 사역반 한 집사님이 이제 목장에서 이 목장을 인도하게 됐대요. 굉장히 부담이 많이 커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토요일 날 와서 목사님, 지난주 목사님 얼굴 많이 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제가 목장 모임을 인도하게 됐는데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정말 매일 들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었다는 거예요.
제 얼굴 많이 봤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 한 번 듣고 끝날 때랑 매일매일 이 말씀을 또 다 듣다 보니까 주일날 미처 듣지 못했던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났던 말씀이 그날 나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고,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모습인 거예요.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큐티 말씀 하잖아요. 큐티 아침 해 따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해야, 붙들고 있어야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우리는 흔히 아무 의심 없이 말씀을 맹목적으로 다 그냥 받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깊이 그 말씀을 상고했어요.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신앙훈련의 자리에서, 함께 사역하는 자리에서, 목장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이 들려진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려고 했는지, 그 삶의 고백과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든 가정들이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많은 종교 중 하나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종교 생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매 순간 묵상하고 붙들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시죠? 우리는 수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을 향해 무엇을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합니까?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냥 주일 하루만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 할 거 다 했다고 끝나는 때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방학을 보내고 있잖아요. 목장으로 안 모이니까 많이 여유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방학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는가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점점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현상 유지가 없어요. 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깊이 듣고 받아들입시다. 이번 한 주간, 이번 방학 특별히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불편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그냥 사회의 말, 그냥 목사의 말로 흘러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자꾸만 보려고 합니까? 완고한 마음도, 이 부드러운 마음도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선택하느냐,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달라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삶의 걸음과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시네. 우리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네. 나를 인도해 주시며 나를 비추어 주시네.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하시네. 능력으로 임하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네. 나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 말씀은 나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 말씀을. 우리 시간 한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깊이 들려진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결국 그 마음의 태도가 그 믿음을 좌우합니다. 어느샌가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믿음은 점점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믿음이 침체되고 내 마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으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제 마음이 어느샌가 너무나 퍽퍽해져 있습니다.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굳은 살이 많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굳은 살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생명을 내 삶 가운데 채워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활짝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은혜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둠의 상황 가운데, 이 어둠하는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임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어느샌가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샌가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믿음의 현상 유지를 하는 것에 급한 것이 아니라 더 날마다 주님 앞에 변화되는 그 삶을 위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네. 나를 인도해 주시며 나를 비추어 주시네.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은, 우리 주의 말씀은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하시네. 능력으로 임하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네. 나를 충만케 하시네. 나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 말씀은, 나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밭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말처럼 내가 선택하여 내가 원하는 말만 골라 듣고 내 마음을 찌르시고 비추어 주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북해하며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어느샌가 익숙해진 이 신앙생활의 많은 삶 가운데 타성에 젖어버린 그 삶 가운데 점점 굳어져가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 부드러워진 마음, 은혜의 마음, 간절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려보낸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오니 매 순간 말씀의 사람이 되어 이 말씀이 중심된 그 삶을 힘써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는 영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